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속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는 종말론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인데 웬 종말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 정말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롯의 이야기 볼 때 그냥 그걸로 끝나고 노아의 얘기할 때 그거 끝나잖아요.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런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사인이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종말론과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쯤인가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7년 기근이 들어와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7년 풍년의 때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늦으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종말론 강의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열처녀가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5 미련한 처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 그날을 준비하고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어떤 종말론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기근의 관점에서 하나 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와 타락의 관점에서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 보죠. 자, 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한글 말을 끌어다가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이삭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야곱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요셉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모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보다 할례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할례를 받아야 되면 할례가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뒤에 나온 법이라 그 말이에요. 뒤에 나온.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뒤에 나온 법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나를 주면서 그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처음으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갖다가 들이딛다 대고 그렇게 안식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번역을 잘못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한 편의 설교가 창세기 강의에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오늘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안식하셨다는 말은 원래 멈추셨다, 그만두셨다, 그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안식하셨다는 말로 그 확대 변형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이제 멈추셨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니 다 지었으니까. 다 지었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천지와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하늘들의 모든 짜바 군대가 완성되어졌다.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라고 피곤하셨나요? 아유 피곤했다. 6일 동안 너무 내가 창조하느라고 피곤했어. 오늘은 내가 쉬어야 되겠어. 쉬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쉬지 않아요. 영체는 피곤치 않습니다. 천사도 영체이기 때문에 안 피곤해요. 귀신도 열심히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피곤한 거예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안 피곤하십니다. 쉼 없이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안식교의 말은 틀렸고요.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니까 멈추시니까 그치셨다라는 거죠. 이제 창조 사역을 그치셨다. 더 이상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면 그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거니까 세상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 갈 자가 더 많아지는데 세상을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조금 더 지금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 마지막 추수 이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일 창조가 끝나서 7일째 그치셨다. 나중에 안식하셨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셨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이제는 모든 지구의 우주의 역사를 끝내신다. 언제? 7000년 때. 왜?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래서 7000년이 지금 구약의 4000년이고 신약의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000년이 끝나고 6000년에서 이제 7000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약 4000, 신약 2000. 지금 2021년인데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까 지금 안식할 때가 되었어요. 끝났다고요. 지금은 어쩌면은 추가 연장 기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지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게 되면 50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구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 50년이라는 기간을 넘어간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래 살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쭉 살펴 나중에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종말로 강의 때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21년인데 50년을 넘어간 적이 없다니까요. 역사가 기존에. 물론 하나님은 그 하루를 연장하면 100년, 200년 되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운영 방식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대비하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50년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날과 그때를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아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역사의 전철들을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쯤은 알 수가 있잖아. 이거 꼭 해산한 여인이 출산을 언제 할 거냐를 짐작하는 것 똑같아요. 날짜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다 그 사람이 맨날 며칠 딱 낳자는 것을 알잖아요. 그 일주일 어긋나지 않아요. 예상 날짜하고 일주일 어간을 왔다 갔다 했죠. 물론 어쩌다가 팔싹동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예외적 상황 말고 거의 그 날이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그랬지 때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날짜와 시간, 그 날, 데이와 그 데이트, 타임이죠. 그때를 모른다고 그랬다고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른다고 그랬지 그 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알라 그러는 거잖아요.
때를 알라.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을 볼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을 보죠.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지금은 이미 때가 차버렸어요. 차버렸다고. 지금은 추가 연장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하자는 얘기지 그날을 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주님이 창세기의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예. 자, 26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되던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마른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 마지막 때는 기꺼이 목숨 내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그날까지 잠자는 일, 맷돌 돌리는 일, 뭐 밭을 매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더라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팔고 다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를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인데 그 갑자기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느냐. 자,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싹 없애버린 거예요.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물로. 롯의 때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 싹 없애버렸어요. 아드마 스모임까지 다. 완전히 깨끗이 청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심판이고 하나는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7 식구와 롯과 롯의 2 딸만. 부인도 데려갔으나 뒤도 롯의 철을 생각하라. 뒤에 세간이 세상살이가 걱정이 되고 그것이 걱정되고 지붕 뭐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세간살이가 걱정되면 안 된다. 그때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2가지 지금 사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거예요. 답은 그때까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준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고 파는 일에만 관심 있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하나의 눈곱만큼도 시간을 안 쓴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안 쓴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회개 천국 변파하는 일 이런 거 신경 안 쓴다잖아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그것만 땅의 일만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주님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만 그 시대의 징조가 뭔지도 알 수가 있죠. 이 노아의 때를 보면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여자를 계속 거느리고 이렇게 폭력과 음란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쓸어버리라. 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만 따라간다. 이거 육체만 좋아하고 육체 좋아할 일과 육체 쾌락을 즐길 일만 따라간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전파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구나. 고기 덩어리, 저 짐승하고 똑같은 놈들, 힘 있는 사자가 많은 암사자 거느리고
건너에서 사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짐승 같은 것들아 이거잖아요. 너희들을 짐승으로 만들었니 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세상 사람은 계속 그래서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회개를 전파하는 일, 회개하는 일, 영적인 것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영적인 완전한 무관심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그거예요. 갈수록 이것은 벌어질 겁니다. 간격이. 롯의 때를 생각하라. 롯의 때는요 동성애까지 갔어요. 그 쾌락이, 음란이, 그 폭력의 잔인성은 엄청났고 거기다 동성애까지 갔다고요. 지금 이 동성애가 모든 지금 기독교 국가에 다 허락해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아닌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다 통과됐는데, 근데 그 동성애가 통과된다. 이미 미국도 다 끝나버렸잖아요. 끝났다니까요. 미국은 계속 심판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끝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끝날 겁니다. 끝날 거예요. 그때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가시를 남겨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미 7,000년이라는 일곱째 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때에 이미 들어와 있다.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이미 찼어요. 다 이것도. 다 쳐버렸다니까요. 대한민국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아마 세상 종말 올 거예요. 예. 주님께서 보시는 전 세계 가운데 3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섬긴 사람이 있는 국가라고요. 예. 우리는 비록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근데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의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이고요. 이제는 족장들의 그 삶을 통해서 기근의 때를 통하여서 본 마지막 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족장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누군지를 다 설명해 놨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을 지칭한다는 걸 알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셨거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시대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요셉이란 사람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이. 창세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25장부터 나오지만 요셉은 37장부터 나와가지고 50장까지 같이 가요. 같이. 그러니까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로서의 삶이 3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부터 물론 그 싹은 있었잖아요. 근데 인정을 받는 것이 32장부터인데 요셉은 그 이긴 자예요. 왕노를 하는 자. 그 삶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근의 때를 준비 있게 시킨 사람이에요. 기근의 때를. 그래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성령 시대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 핍박을 당했다고요. 핍박과 모함과 억울함을 당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감옥에 막 갇히고 막 종으로 팔리고 막
고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고 미워합니다. 저것들 가만두지 마라. 저것들 예배드리게, 저것들 미친 것들 저것들 어떻게 예배드리게 놔두냐. 법으로 통제를 해라. 숫자까지 제한을 하잖아요. 이제는 지금. 앞으로는 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법이 이미 다 실행이 돼버렸는데 다음에는 더 악한 것이 올 거예요. 더 나쁜 것이. 와서 감시하잖아요. 와서 보고 체크해 갔잖아요. 나중에 일본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1919년 3.1운동, 독립만세 운동 그 다음부터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가 제일 이 제국주의를 만드는 데 가장 방해 세력이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여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 순사들을 데려다가 해가지고 동방 요배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1930년대부터 지나갈 때부터는. 그래가지고 1935년부터 완전히 신사참배 교회에서 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쪽으로 해서 허리를 90도 굽혀서 절하고 예배드렸다고요. 왜? 경찰이 칼 차고 딱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핍박의 때에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년의 때에 말씀도 공부를 하고 다운로드도 받아놓고 함께 모이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가장이 신앙을 챙겨야 되는, 만약에 식구를 전도 못하면 그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고해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북한처럼 똑같이 고해 바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칠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것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그 택하신 사람도 구원받기가 어려우니까 감해 주시리라.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하고 지금 종말로 하는 사람이 7년 대환란 전에 또 휴거가 된다나, 환란 전 휴거가 된다나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날을 대환란을 감해 준다고 했으면은 감해 주는 것이지. 뭐 7년 정확히 채운다. 뭐 7년 또 환란을 또 안 받고 훌쩍 올라간다.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하나님은 은밀하게 와서 무슨 신앙 좋은 사람을 데려간다나. 은밀성입니까? 돌발성입니까? 예수님이 그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 비유를 이건 자기 마음대로 이 신천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비유를 갖다가 다른 거 끌어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절 단어에다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문맥을 떠나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요셉의 때다라는 걸 알면 돼요. 야곱의 때가 아니고 요셉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때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죽기도 할 수 있겠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죽을 확률도 있어요. 죽지 않으려 할 수도 있지만 죽을 확률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가만두겠어요?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가만두겠냐고 나중에.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풍년 때거든요. 지금은 풍년의 때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이 풍년의 기간이 지나가면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도 하라는 것은 같이 못 모이니까. 그때는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형태가 국가 시스템을. 나중에 토지 공개념까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재산도 분배해주고 똑같이 월급도 주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안 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이렇게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핍박과 미움과 모함, 억울함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 기근이 찾아온다. 그것은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이 다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가장 그래도 좋을 거예요. 사막 이런 데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 한 방울 안 내버릴 겁니다. 싹 사막화 돼버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1년에 1200mm, 많이면 2000mm까지 오는 아주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근으로 피해를 덜 받겠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기근 피해를 엄청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난의 문제는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수입만 해서 먹는 국가는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식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가 없잖아요, 수출해 먹을. 오직 머리를 갖고 하는 민족이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머리만 갖고 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의 그 실적을, 수출 실적을 남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만요. 어떻게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든지 하여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나는 그 너무 좋아해.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참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 이런 국가가요. 애국가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막. 그런데 이 지금 뭘 몰라. 그 북한처럼 한번 70년을 살아봐야 돼.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공산주의에서 70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 꼭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게 됐는데, 오직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의 이념하에 이게 나라가 운영돼야 이 나라가 번영한다. 그리고 저 소련이 이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공산당 스탈린 정책이 이 나라를 나중에 다 쑥대밭에. 북한 보세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 시작해가지고 완전 망합니다. 완전 약탈. 말 안 되면 무조건 떼거지로 다 죽이고 그냥 법도 뭣도 없이 그냥 다 죽여서 북한의 모든 교회를 3년에 싸그리 없애버렸다니까요. 3만 5천 개의 기독교 시사를 완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재 사람들은 잘 몰라. 그때 평양에다가 두고 이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잠시 피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못 가서 지금 70년이 넘어버렸어요. 72년이 돼갔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올해는 갈 수 있겠지. 올해는 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북한의 그 1945년 해방돼서 6.25 때 50년 때까지 북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북한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사람이 파리 목숨이 아니에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하여 이 소련 군들이 북한을 점령했는데 그 내려왔던 북한 군인들이 전부 죄수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도 아닌 죄수들이 와가지고 이놈의 여자들, 아녀자들을 겁탈했는데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북한은. 아주 처참한 지경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 얘기다 그랬나? 기근의 때. 기근의 때인데 이 기근의 때가 공산주의로 가서는 정말 더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우리가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7년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유튜브가 다 허용하겠습니까? 다 장악되지. 그러니까 지금의 마지막 때라. 이 복음을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나중에 예배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은. 자, 그래서 이 성령 시대의 끝은 결국에 야곱이 요셉을 의지하듯이 마지막 그 시대가 요셉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온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라고 수만 가지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 들어봐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옳은 말인데 어떤 말은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론은 어떤 사람은 맞는데 베리칩이 666이래. 어떤 사람은 종말론이 맞는데 구원론이 틀려서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래. 수만 가지가 다 겹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그 재앙 후에 탈출이 있잖아요. 지구의 종말도 이 재앙 후에 탈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은 기적의 재앙이 피계 2, 8위까지 4개 재앙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이 악질, 독종, 그 다음에 기근, 우박과 메뚜기, 그 다음에 전쟁, 영적 전쟁이죠. 흑암, 태양신하고의 전투죠. 이 흑암과 장자재앙, 이것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흰말, 검은 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어요. 흰말은 면류관을 썼는데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긴 자가 쓰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마지막.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마지막 천국 봉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전염병, 그리고 순교자가 5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고, 그리고 5번째 인은 순교자가 나와서 끝나는 거예요. 6번째 인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있어서 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애굽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끄트머리 중에서 끄트머리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탈출을 준비할 때예요. 탈출을 준비할 때. 이제 지구는 하나님 파괴해서 불로 다 태워서 여기는 음부 만들어서 끝내는 겁니다. 우리는 탈출을 준비할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한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기근의 때를 준비해서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전도해서 내 가정 전도를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을 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농사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그 불악의 공동체를 모여서 한 집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고 세상 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왕노를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더 신경 써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여러분 마지막 최선의 빛을 잘 바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참 너 마지막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뻤다.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소망을 가졌다. 면류관을 씌워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올 가을과 겨울에는 엄청난 팬데믹이 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기근이 닥쳐서 식량난이 닥칠지,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폐허가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세상 것만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어리석게 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기는 자로서 왕노하는 자로서 준비를 잘 함으로 이 시대에 아직 연장되고 있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